자에서 가장 이렇게 하나님 기쁨이 됐느냐? 다윗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자기도 분명히 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은 항상 모든 거 하나님께 가 있었다. 성전에 가 있었고 율법에 가 있었고 말씀에 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온통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는 다윗의 길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한 상대. 그러다 보니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니까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랬죠.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백성들은 전부 다 산당으로 다 나가버리고 성전에 보이지 않고 그래 문 닫아버렸으니까 그걸 가장 먼저 한 계획이 뭐냐면 그 중요한 말씀이 29장부터 이제 왕이 시작됐는데 36절까지 이 일이 갑자기 되었다. 갑자기 되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히스기야 백성과 더불어 기뻐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말씀 듣는 순간부터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 듣는 순간부터 갑자기, 왜? 왕이 되자마자 그가 한 것은 사단이 틈타기 전에 먼저 종교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29장 꼭 기억해야 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은 갑자기 말씀 듣자마자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가는 것,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성도를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틈을 주는 순간 교회는 그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자마자 이곳이 오자마자 갑자기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갑자기 한 일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 봅니다. 1절은 히스기야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인데 3절에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는 것부터. 아버지가 완전히 닫아가지고 백성들은 전부 다 산당으로 가고 성전에 모이는 게 없었는데 갑자기 틈이 타기 전에 성전문을 먼저 열어라. 우리 교회가 열린 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듣는 순간 내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틈을 주면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못 듣게 해버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밖에 문 밖에서 두드리는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를 들어보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을 딱 닫고 와 있으면 순간 사단은 그걸 틈타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왕이 되자마자 성전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수리를 해야 돼요. 수리. 열었으면 내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전부 다 고쳐나가요. 하나님 말씀해 주셔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열고, 첫 번째 열고, 두 번째 수리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내 마음을 가득 찼을 때에 그 다음에 성전 문에 열린 곳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다. 이것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이 인본주의가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열기 전에 먼저 사람들 모으고,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끌어모으는데 왜? 그 안에 교회는 변화가 안 됐는데 사람들부터 모여있다 보니까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 지켜야 됩니다. 먼저 열고 수리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거꾸로 이 시대는 열기 전에 사람들 먼저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 모았으면 해야 되는 것이 뭐냐? 5절 말씀에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고 레위 사람들 준비시키는 거예요. 철저히 이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레위 사람들을 세우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 성소에서 더러운 거 다 없애라.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 성소에 더러운 거 다 없애야 돼요. 성도들이 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야지 그들의 세상적인 삶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순서를 꼭 지켜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교회 안의 개혁을 어떻게 했느냐? 먼저 열고 그 안에 또 수리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모았을 때 레위 사람 세우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세웠다. 이 10절 말씀에 사람들 다 모으고 레위 사람 세웠을 때에 이 히스기야가 가장 잘한 것, 다윗은 성전 준비에 성전을 세웠지만은 히스기야는 언약을 세웠다. 아무리 성전이 화려해도 언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더불어 언약을 세우자. 이 언약을 세우는 그 모든 과정을 뭐라 하냐면 11절에 예배다. 예배.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자를 세우는 거. 우리 교회는 예배자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대로 그를 섬기며 분양하겠다. 예배자. 그래서 문을 열어야 된다. 예배자 되기 위해서 교회 와서 고쳐야 된다. 수리해야 된다. 예배자 되기 위해서 레위인들 사람들 모아고 레위인들 세워야 된다. 레위인들 세워서 그들 속에 더러움을 다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언약의 말씀을 세웠을 때 그때 예배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 순서를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했더라. 36절 말씀이 이 갑자기 예수의 이신과 백성이 더불어 기뻐했다. 갑자기 조경이는 갑자기 해야 되는 것이 틈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주 얘기하지만은 조그만 공간 속에 창문도 다 닫히고 이렇게 냄새가 바뀌는 사람들만 있으면 엄청나게 냄새가 나죠. 근데 새로운 사람 딱 돌아보니까 세상은 맑은 공기인데 이 안에 왜 냄새가 날까?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들어오자마자 창문을 열어야 돼. 왜? 바깥 공기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죠. 왜 안에 좋은데? 왜? 코가 마비되고 그 안에 냄새를 못 맡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왔으면 문부터 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거기서 추운데 닫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가지고 틈을 주는 순간부터 들어온 사람 뽑아서 그 안에 익숙해버려요. 거의 고칠 수가 없죠. 그래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무엇부터 해야 되냐? 들어오자마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들의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내부의 종교개혁이다. 그리고 나서 장자는 그 예배, 최고의 예배는 6월절 예배를 하는 거예요. 30장에 와서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사람을 보내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히스기야가 보니까 지금까지 예배를 안 드렸어요. 유다에 있는 사람들도 산땅에서 예배드려 전부 다 자기 중심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 북쪽 이스라엘은 문을 닫아놨잖아. 지금 망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 그들이 문을 닫힌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잘했냐면 북쪽 이스라엘 보갈꾼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다 여기 가서 예배드리라. 아수르를 뚫고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라. 엄청난 일을 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북쪽 이스라엘을 오지 못했죠. 막아놔가지고. 그래서 30장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 유다와 사람을 보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편지를 보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지금까지는 산당에서 너희를 위해서 예배드렸다면 이제는 너희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드리라.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6월절을 지키라. 할렐루야. 그래서 6월절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신앙생활의 6월절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순간입니다. 신앙을 벗어버리고 교회에 나오는 순간 6월절을 지킨다. 그래서 6월절은 1월 14일인데 2절에 보기에는 둘째 달 6월절을 지키는 2월 14일 날이다. 왜 한 달이냐면 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북쪽 이스라엘 사람 오는 기간이 있었고, 그런데 이 말씀을 문제가 되죠. 그럼 북쪽에서 절기를 바꾸는 거 무슨 똑같지 않느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설교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편과 사정이 어려울 때, 마음은 정말 예배당에 오고 싶은데 내가 교회 못 나올 때, 그럴 때는 한 달 여유를 두고 2월 14일 예배드려. 이런 거 성경 말씀 찾아봤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6월절 지키는 것. 그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게 히스기야의 6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 지키라. 예수께서 지켰습니다. 지키고 나서 그들이 또 누구를 세우냐? 계속해서 레위 사람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 왜? 말씀 사역자가 정말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17절에도 보게 되면 15절부터 둘째 달 열넷째 날 6월절을 양을 잡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게 소결하게 하고 이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그리고 17절에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을 성결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끊임없이 준비시킵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21절에 크게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23절에 7일 동안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됐을 때 성도들이 모두가 기뻐합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이죠. 모두가 기뻐하는 것. 그것은 6월절 지키는 겁니다. 6월절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왜? 6월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때에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 10가지 재앙으로 그들 물리쳤던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31장 1절 이제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부적인 교회 안에서의 개혁을 전부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외부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산당 이런 것을, 우상숭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이제 이것이 전무후무한 것이죠. 제가 이제 이 열 왕들에 대해서 쭉 지금까지 해왔는데, 열왕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 당시에 보게 되면 레위인들이 세워가지고 아무리 여호와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경 아무리 그래도 백성들은 요동을 하지 않았어요. 틈만 나면 산당으로 또 가버리고. 그런데 시드기야는 여기 말씀에 사람들이 지금까지 왕들이 하지 못한 걸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31장이고, 내일 32장에서는 히스기야가 굉장히 큰 업적,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는, 그게 뭐죠?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이 실로암이 어떻게 되냐, 아수르가 쳐들었을 때, 왜 이스라엘 쳐들었을 때 바깥에 물을 곧 차단시키고 안으로 들어오는 이 실로암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2장에서는 이 히스기야 업적 중에 최고의 업적 실로암을 짓는 그 말씀이 나오고, 또 자기도 또 사람이든 죄를 짓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뭐가 끝났다고요? 6월절 회복, 6월절 회복. 가장 중요한 6월절. 성도들이 세상 것을 끊어버리고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는 그 6월절.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다 기뻐하는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기쁜가? 틈을 주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이 세상 사람 온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열어라. 그 안에 말씀을 들어가면 그들이 고쳐라. 얼마나 이 틈을 주지 않고 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시키게 만들었는지. 레위 사람 세우고 레위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더러운 걸 쫓아내게 만들고, 막 지금까지 이렇게 내부를 고쳐놨더니, 그래서 6월절 예배를 전부 다 이제 완성시켜놨더니 31장 1절에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지금까지 내부 개혁을 다 끝내고 예배자로 다 세우고, 그리고 6월절 예배가 완성됐을 때, 끝났을 때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전무후무하게 왕들이 하지 못한 것, 레위인들이 아무리 설교해도 그들이 변화가 안 됐는데, 여기서 보세요.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자, 잘 보세요.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모두가 모여서 예배, 6월절 예배를 드려서 끝났을 때, 그들이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렸다. 누가 깨뜨렸어요? 왕이 시킨 것도 없어요. 야, 가서 깨뜨려 이런 거 하나 없어요. 레위인들이 야, 나가서 주상대 이런 적 없어요. 은혜 받으니까 국민들이 스스로 나가가지고 주상대죠. 할렐루야.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이거 하세요, 저거 버리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나서 스스로 나가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최고의 기쁨이죠. 헌금하더라도 스스로 하는 것, 자원해서 하는 것. 그런데 지금까지 왕들이 그걸 못했어요. 아, 종교계 하고 싶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죠. 근데 안 돼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걸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맨 처음에 즉시 문을 열게 만들고 종교계를 싹 해가지고 6월절 예배를 완성시킨 후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나가가지고 뭐 하느냐, 나가서 스스로 산당을 없애버립니다. 우상을 없애요. 그래서 1절 전체를 줄여줍니다. 무리가 나가서 유다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어떻게 해요? 찍으며.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은혜 받으니까, 6월절에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이 나가서 깨뜨리며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해버리고, 나를 위해서 만들었던 산당들, 제단들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성전에 와서 은혜 받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6월절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 때 백성들은 스스로 나가가지고 우상을 다 스스로 없애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 집으로 본성으로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것이 진정한 종교 계획인 줄 믿습니다. 백성들 스스로 은혜 받고 나가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저는 마음이 막 설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 전에 은혜 받고 나서 스스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 나서 예배자를 예배 나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나서 은혜만 충분히 받게 되면 스스로 나가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왕들이 못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이걸 했더라. 왜 했느냐? 처음 왕이 되자마자 사단 뜻하지 못하게 예배 마음을 열어버렸습니다. 성전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온통 산당이 우상을 바쳤는데 성전 마음을 열고 수리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모으고 레위인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 제사 완성했을 때에 온통 유월절 제사가 엄청난 은혜가 됐을 때에 나가서 그들은 스스로 이 종교계획을 스스로 일으키더라. 없애버리더라. 2절. 그리고 나서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세워지면 됩니다. 정말 말씀 사역자들이, 예배자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 시작.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점했다. 무너졌어요. 제사장들이 성경 문을 닫아봐. 아하스한테 문을 닫으니까 말씀 사역자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왜?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을 다 나가버렸죠. 24반열 세워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지금 뭘 정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24반열을 다시 정합니다.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 회장문에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겠다. 자, 이것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자들과 레위인들은 뭐 하는 것이냐? 24반열이라는 것은 1년 동안 말씀 준비하고 2주 동안 섬기는 거예요. 2주. 철저하게 말씀 준비해가지고 2주를 24반찬을 돌아가면서 와가지고 2주 섬기고. 왜? 그 당시 너무나 많은 이 훈련된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화목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이들이 이것만 할 수 있도록 뭘 제공해 줘야 돼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먹을 것을 다 제공합니다. 이걸 회복시킨 것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준비하고 나서 2주만 와가지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한 걸 24반열이라 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3절 왕이 자기 재산을 드립니다. 자기가 먼저 레위인들과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돈을 먼저 드려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에 번제와 안식과 초하루와 절기를 번제에 쓰게 하고, 4절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 율법을 힘쓰게 하라. 이것이 최고의 잘쓰는. 왜? 말씀이 세워져야 되니까. 제사장 예배가 세워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온통 하나님 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먹을 것과 음식을 다 제공해라. 이것이 최고의 계획이죠.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해준 것. 그러다 보니까 왕의 재산 중에 먼저 자기가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너희들 갖고 와서 이들을 먹여 살려라.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세요.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먼저 왕이 자기 재산을 들여서 가져왔고 백성들이 가져오다 보니까 십시일만 아니라 적게 갖고 왔는데 거기서 엄청난 양이 됩니다. 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지만 모두가 감당하니까 레위인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죠. 이렇게 넘쳤어요. 6절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과 소와 양과 십을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을 십을 가져와서 그것을 쌓아 여러 더비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이제 셋째를 이 절기를 다 마치고 셋째 달에 그 더비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치니라. 히스기야 백성들이 와서 쌓인 더비를 보고 여호와를 소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한다. 이제는 축복의 자리이죠. 히스기야 그 더비를 대하여 지휘하는 레위인들을 물으니 왕은 항상 누구한테 묻느냐? 제사장과 레위인한테 물습니다. 왕이 자기가 직접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 왕도 항상 그 앞에서 누가 있어요? 나단 선정이 있었던 것처럼 이 왕은 시장 그 제사장들이 묻습니다. 물어볼 때에 10절 대답하는 제사장은 사독의 족속 제사장이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물었다. 우리는 말씀 주변에 충분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남은 것이 많이 있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았나이다. 그때 히스기야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실을지어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을 보내냐. 이래서 그들이 충분히 예배자 그리고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쌓는 거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의 계획이에요. 열고 수리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레위 사람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가 완성됐을 때에 6월절 제사가 완성됐고 왜? 백성들이 출애굽이 엄청난 축복이었구나 깨달았을 때에 그들이 예배를 다 마쳤을 때에 오늘 말씀 자기 스스로 나가서 전무후무한 일이죠. 은혜 받으니까 자기들이 나온 우상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이제 레위 사람과 제사장을 세웠을 때에 왕이 먼저 그들에게 돈을 내서 이들은 말씀만 좀 내라.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이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라. 그렇게 했을 때 나라가 정말 부유통항해집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잘 되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처럼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히스기야. 그렇게 했을 때에 이것이 히스기야가 가장 훌륭하게 했던 것들이다. 그래서 29장, 30장, 31장까지 왔을 때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지금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 다윗의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 외부가 쳐들어와요. 쳐들어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가? 외부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느냐?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느냐? 그 10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만 되면은 2계명, 다음 10계명은 다 지켜집니다. 그런데 1계명이 안 되면은 나머지가 다 안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그 마음 중심에 항상 1계명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하느냐 그러면 마음이 갈라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뺏기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면 다른 거 다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것이 중심이면 마음이 막 갈라져요. 이거 따라갈까 저거 따라갈까. 그래서 중요한 것 교회에 오늘도 주일입니다.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스스로 우상을 제거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